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강단에 설 기회를 얻을 때마다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하곤 했는데요. 오늘은 요즘에 제가 집중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인 관계로 좀 바꿔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전할 기회를 얻게 될 때마다 한 달씩 좀 갈라디아서를 연속해서 준비해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질문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보신 때가 언제이신지 기억이 나십니까? 편지를 자필로 이렇게 수기로 적어서 보낸 때가 언젠지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짤막한 메모 정도의 그런 쪽지는 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생일을 맞으셔가지고 이제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면서 쪽지를 적어서 드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추어진 그런 편지라고 할 만한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가 4년 좀 됐거든요. 결혼 전에 연애 편지를 좀 종종 쓰곤 했었는데 한 5년 전에 그렇게 써본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만큼 이제는 어떤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좀 어색하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얼마든지 뭐 스마트폰이나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고 뭐 카카오톡이나 여타 SNS를 통해서 심지어 요즘에는 영상 통화로도 얼마든지 먼 거리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또 에너지도 많이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굳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편리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였죠. 그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지 않고서는 왕래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편지를 기록할 수 있는 종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뭐 양피지와 같은 가죽 종이를 통해서 거기에 기록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곤 했었죠. 그러나 이 또한 꽤나 값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편지를 그렇게 양피지나 가죽 종이에 쓴다고 하더라도 아주 필요한 내용을 또 경제적으로 압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꼭 전달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메시지만을 그 종이 안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최대한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요, 한 문장 또 한 단어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는요,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가 총 13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을 대할 때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편지들이 모두 상황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상황서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간과할 경우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쉽게 오독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에는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편지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대략 AD 48년, 49년경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그보다 더 후대인 50년대 중반으로 보는 입장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은요, 바울이 살고 있던 당대의 그런 문화, 헬레니즘 시대의 편지의 형식을 대체로 따르고 있습니다. 당대의 편지들과 바울의 편지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발견되는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거칠게 얘기하면 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서두, 본론, 끝인사 뭐 이 정도가 대략적인 편지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요 그런 특징이 발견됩니다.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1, 2절 말씀 앞에 띄워드릴 텐데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를 보시면 1절 말미에 발신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 2절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 정확하게는 갈라디아의 교회들 복수입니다. 예.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죠.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그 당시에 편지 관습 문안 인사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기원이 있죠. 당연한 그 인사를 건네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가볍게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전반부 이 첫 인사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유독 갈라디아서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동일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 로마서 1장 1절을 볼까요? 이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베소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발신자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살펴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모두 특정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특정한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다른 바울의 편지들을 1절을 읽어드렸는데 발신자를 표시하는데 조금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어떤 차이가 있죠? 보통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표현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제가 좀 아까 시작할 때 편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이 종이가 귀하잖아요. 재료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한 말만 경제적으로 압축적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불필요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까지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길게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상당히 어색한 경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안에 이렇게까지 발신자 나 바울은 이렇게 써도 될 건데 이렇게 길게 수식 어구를 써가면서까지 느려 쓴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겠죠.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도입니다. 그렇죠? 사도된 바울은 사도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도됨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주는 표현들이 딸려 있네요. 발신자인 바울이 사도인데 그 사도됨은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래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곧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사도된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쓴 거죠. 그게 발신자를 소개하는 부분을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이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이 6절에 문제의 핵심이 나타나 있네요. 바울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것도 상당히 이상함을 느낍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꼈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6절에서도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분이시죠. 뿐만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4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세대로부터 그들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죠. 이처럼 이 1절부터 6절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부사가 하나 들어있네요. 뭐라고 써있죠? 속히 떠나는 거예요. 빠르게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떠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향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있고 또 저 복음이 있어서 둘 중 하나만 택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쓰인 이 다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상이한 종류,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애초에 종류 자체가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신에 그런 다른 종류의 복음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것도 속히 떠나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양육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통탄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다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방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다른이라고 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랑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다른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어떤 범주, 카테고리 안에서의 또 다른 것, another를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6절에 언급된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different라고 하는 것으로 각기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다르다고 쓰였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바울은 이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들의 존재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들의 존재가 결국 바울로 하여금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하게 만든 것이죠.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이, 즉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더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말미에 있죠. 그리고 9절 말미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런 문장이 나타나 있죠. 사실 이런 형식은, 이런 특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 초두부터 이렇게 저주를 퍼붓거나 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죠. 바울 서신 13편 중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격정적으로 편지의 서두를 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되찾기 위한 바울의 강력한 설득의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반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여전히 교란시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바울이 불리한 상황인 셈이죠. 그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바른 복음으로 되돌아오도록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선택을 한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까지 걸면서 말이죠. 아까 8절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좋게 하랴라고 쓰인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페이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며 그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또 그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교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휘젓는 대로 현혹하는 대로 휘저어지며 아주 빠른 속도로 참된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바른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때를 살고 있나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시대, 아주 특별하고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과 처지에 놓인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휘젓고 다니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며 바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복음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단적인 그냥 일례로 거칠게 그냥 예를 들면 어느 쪽 집값이 오르고 어디가 내린다더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더 좋다더라 등등 본질적인 복음과는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마치 복음인 양 이야기하면서 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접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들이 들어와 그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혹되고 교란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 가운데로 되돌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다른 길로 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행하지는 않을까? 늘 예의주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바른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마음 깊이 새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우리를 휘저으며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돕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물론 저희 교육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